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열심히 따라다닌 청년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있었습니다. 따라다녀 보셨어요? 남자든 여자든 너무 좋아해서 쫓아다녔는데 어느 날 함께 회식을 하고 집에 가는 길인데 집이 반대 방향이에요. 남자는 집이 검단인데 여자는 집이 분당이에요. 완전히 반대죠. 서울에서 퇴근을 하고 회식을 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여자분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저 오늘 집에 좀 데려다 주실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저 오늘 집에 좀 데려다 주실래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아이, 힘들고 피곤한데.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올까요?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드디어 너무 좋아. 기쁜 마음으로 분당까지 갔다가 다시 검단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에요. 수고가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기뻐요. 분당 가는 길이 기뻐요. 다시 검단까지 돌아와야 되는데도 분당 가는 길이 기뻐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기뻐요. 그런데 사장님이 말합니다. 야, 나 오늘 힘든데 집에 좀 데려다 줘라. 집이 분당이에요. 속으로 욕을 하죠. 짜증이 난다. 나 거기다 데려다 주고 다시 검단까지 가야 된다. 하나님이 마치 사장님 같으면, 하나님이 사장님 같으면, 전혀 인격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워요. 힘들어요. 주일날 또 교회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또 왜 하라고 하는 거야? 나 좀 자유롭게 내버려 두면 안 되나? 계명을 지키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사장님을 데려다 주죠. 왜요? 왜요? 무서워서. 잘릴까 봐. 월급 안 줄까 봐. 내 승진에 마이너스가 될까 봐 어쩔 수 없이 속으로 욕하면서 사장님을 데려다 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 해주는 거예요. 지옥 갈까 봐. 지옥 갈까, 벌 받을까 봐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기쁨과 감격이 넘치죠. 이 안에서, 안 해보셔서 다 잊어버리셨나? 이 안에서 그냥 인생 최고의 희열이, 그 사랑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실행될 때 이 안에서 인생 최고의 희열이 흘러 넘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강요가 아니라 기쁘게 흘러 넘쳐서 분당까지 가는 거예요. 흘러 넘쳐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길이든 가고 주님을 위해서 좁은 길을 가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게 기쁘고 그게 감사하고 그게 희열이고 그게 영광이고 그게 만족이고 그게 삶의 모든 것이고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고, 그것이 바로 복음을 발견한 자가 얻게 되는 마음의 기쁨과 희열과 만족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리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야지. 어휴, 무서워. 교회 다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교리가 아니에요. 복음을 알면 그 마음에 놀라운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행되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왜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 수 있어요. 복음은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엄청난 죄인이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복음의 기쁨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엄청난 죄인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2023년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사모님이 그러셨어요. 왜 하필 1월 1일 날 이런 설교를 하고 1월 1일 날 내가 죄인이라고 십자가 붙잡아 닫게하려고 303장이 웬 말이냐. 303장이 웬 말이냐. 막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막 이런 찬양을 해가지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줘야 되는데 죄인이라고 그러고 막 십자가 붙들고 막 살아야 된다 그러고 막 왜 새해 첫날부터. 여러분, 저는 이 새해 첫날 여러분이 소망을 갖기보다 절망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아야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분의 구원이 나에게 얼마나 고귀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라 돈, 회사 돈 수천억 해먹었어요. 그걸 정치권에 막 로비라고 걸려서 대서특필되고 천하의 역적으로 나쁜 놈으로 몰렸어요. 검찰 조사를 받다가 갑자기 자살 시도를 해요. 왜 그래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서 더 이상 돈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죄를 알게 되면, 죄가 드러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되면 살아갈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소망이 웬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에게. 새해 밝은 미래가 웬 말이에요, 나같이 절망스러운 자에게. 우리는 잠깐의 개선과 성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인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았다. 내가 성경 많이 보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교회를 잘 다녀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건 없이. 여러분, 아이들을 육아할 때도, 훈육할 때도, 아이들을 훈육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너 공부 잘해서 너무 사랑해. 너 동생 때리지 않아서 너무 사랑해. 자꾸 조건을 다는 거예요. 너 이거 방 치워서 너무 사랑해. 자꾸 조건이 달려요. 그럼 이 아이는 불안해요. 내가 이거를 조금만 잘못하면 이 사랑이 없어질 것 같다. 그럼 그 아이는 정서가 불안하게 자라요.
건강하게 자랄 수 없어요. 그래서 매일 자주 계속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아이를 안고 사랑한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너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 이게 너무 좋은, 이게 교육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육이에요. 앉아서 기억 니은 가르치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사랑해. 엄마 아빠는 너 없으면 안 돼. 네가 제일 소중해. 거기엔 조건이 없어요. 공부 잘하니까 소중해. 아니에요. 청소 열심히 해서 소중해. 아니에요. 그냥 아빠 엄마는 너 없으면 안 되거든. 네가 제일 소중하거든. 너를 너무 사랑하거든.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줘야 정서가 잘 자란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내가 신앙생활 몇 년이고 내가 봉사하는 게 얼마나 많고. 여러분, 우리는 절망스러운 존재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겠습니까? 주님께 사랑받을 만큼 우리가 뭘 잘하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예요. 다만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하라고 하는 충고가 아니에요. 복음은 나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이에요. 잘 이해하세요. 복음은 충고가 아니다. 복음은 소식이다. 복음은 네가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인 나를 말할 수 없이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다 라고 선포되어진 거예요. 그 소식을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가 무언가 거기에 덧붙이고 덜하고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세요. 우리가 그냥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끊임없이 부모의 그 인정과 사랑을 받으면 그 아이가 개판치고 엇나갈까요? 아니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자기의 해야 할 일을 점점 알아서 하며 사회에 잘 적응하고 정상적인 아이가 될까요?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아이는 그 안에 자존감이 강해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할렐루야. 제가 가끔 저희 큰아들을 보면서 놀래요. 이거 미친 거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 꿈이 황당무계해요. 너무 긍정적이야.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요. 너무 낙천적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 유명한 강사 누구죠? 그 김지영 씨인가? 왜 서울대 나오고 막 얼굴 이렇게 이쁘장해가지고 엄청 유명한 강사 있잖아요. 막 수백억씩 버는. 그분의 말을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너무나 그게 도전적이었어요. 절대 부정적인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사람은 너무나 심할 정도로 낙관적이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저는 그 심하게 낙관적인 그 긍정적인 마음이 사랑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아이는 엄청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낙관적으로 봐요. 뭐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날 이렇게 사랑해 줬는데 뭐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꿔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뭐든 할 수 있어요. 하게 돼요. 분당이 멀지가 않다고요.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뭐 오늘 좀 데려다 달라는데 뭐 얼마나 좋아요.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인데 따라하겠습니다. 칭의는 성화와 연결된다. 제가 이번에 복음에 대해 여러분에게 설교 준비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깨닫는 게 이것이에요. 저는 이전까지 칭의와 성화를 좀 분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었어요. 그리고 의롭게 된 사람이 성화, 점점점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죠.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배웠어요. 칭의를 받고 일단 구원은 받아. 그리고 이 성화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뭔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좀 더 깨끗해지고 죄를 하나라도 줄이고 하나라도 더 교회 나와 봉사하고 성경을 한 장이라도 더 읽으며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살아간다. 이걸 노력해야 된다. 이건 분리돼 있는 거다. 그동안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기도원에서 깨닫은 건 아니고 기도원에서 내려와, 참 희한해요. 기도원에서 부흥사 목사님들은 그런 설교 안 하잖아요.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강의를 듣는데 갑자기 저에게 막 성령이 부어지면서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하는 이 내용, 이 자체가 깨달아지는데 바로 그거예요. 칭의와 성화가 연결되는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은 성화가 돼버린다. 연결된다. 내가 어떤 한 여인을 사랑해서 그 사랑이 이루어져서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분당까지 그냥 막 달려버린다. 돌아오는 길이 두렵지가 않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이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 부족해서 못하고 연약해서 못하고 능력 없어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무엇이든 의롭게 살고 싶다. 성화가 하고 싶다. 의롭게 되고 싶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 연결돼 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2023년을 출발한 여러분, 여러분의 자인식이 절망 속에 있어야 돼요. 나는 개선돼야 될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고, 나는 노력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임재를, 능력을, 복음의 힘을 경험해야 될 사람이에요. 노력이 아니에요. 경험이에요. 임재예요. 주님이 내게 오시는 거죠. 근데 사람은 자꾸 자기 자신을 가려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찰스 스톤인가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창가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고, 술집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다. 왜 그렇게 극단적 표현을 썼느냐? 그들은 무언가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채우고 싶다는 거죠. 그 쾌락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고 무언가 나는 채워야 되고, 그래서 자꾸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나뭇잎으로 가리는 거죠. 나뭇잎으로 가린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벌거벗었구나. 아, 수치스럽다. 그 수치를 깨닫게 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당장 생각해내는 거. 나뭇잎을 따다가 부끄러운 걸 가리는 거예요. 나뭇잎 따다가 부끄러운 거 가리면 어떻게 돼요? 햇볕이 쬐이면 다 말라서 투투투투투투 몸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네요. 아침 안개 같은 거예요. 파도 같은 거예요. 왔다 가버리는 거예요. 안개 꼈다 햇빛 뜨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내 돈으로, 난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수치를 가려야지. 나는 내 스펙을 공부해가지고 무조건 좋은 대학, 내 명함, 좋은 대학, 내 스펙, 좋은 직장, 대기업, 엘리트, 이걸 자꾸 나한테 붙여가지고 내 수치를 가려야 돼요. 나 죄인인데, 나 수치스러운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그 나뭇잎을 자꾸 갖다 붙여요. 쾌락을 갖다 붙여요. 이거라도 좀 나를 가려야 된다. 수치스러우니까.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햇볕이 비치면 다 말라서 우수수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동물을 죽이셔서 짐승의 핏값으로 얻은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시니 더 이상 마르지 않더라. 더 이상 마르지 않더라. 더 이상 마르지 않더라. 짐승의 피를 흘려 가죽옷을 입히니 더 이상 마르지 않더라.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고, 스펙으로 채우려고 하고, 명예로 채우려고 하고, 권세로 채우려고 하고, 자기는 수치스럽고 자기는 마음속에 무언가 채워야 되는 걸 알아서 자꾸 인간은 그것을 쫓아가지만 채워지지 않고 우수수 날아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십자가, 그 복음만이 여러분을 영원토록 수치에서 가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세상 것으로는 가릴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 절망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행복하려고 결혼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우십니까? 아내, 남편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 여러분의 직장, 돈 벌려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여야 해요. 제가 목회 걱정을 해요. 교회 걱정해요. 거룩한 것 같아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목회 자체도 실제로 목회자가 범할 수 있는 최고의 실수는 하나님보다
목회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성장을 더 바라고 목회가 성공해야만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없어요. 목회 성공이 있어요. 늘 목회를 염려하고 목회를 생각해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가만히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걱정을 많이 하는가 자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진정한 복음의 은혜 안에 있다면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기쁘고 감사한 것만 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음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걱정, 근심인 거예요. 목회까지도, 교회까지도 걱정, 근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서 계십니다. 세상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내 평판, 내 물질, 내 안위, 내 사업, 그 위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자기 부인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기 부인. 그러니까 이게 괴리돼 있어요. 우리는 뭐가 괴리돼 있느냐? 내가 기쁨을 얻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떨어져 있어요. 제가 아까 칭의와 성화가 연결돼 있다고 했는데 내가 기뻐하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이 떨어져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기쁨은 세상에서 얻고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쁨은 세상에서 얻고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지킨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하나님 안에 있어요. 기쁨은 세상, 돈 벌고 성공하고 스펙 쌓고 평판 얻고 쾌락을 즐기고 목회자는 심지어 목회 성공하는 것까지, 그게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기쁨을 두면 영원히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 없을까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나뭇잎이에요. 말라버려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나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이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돼요. 내 인생의 기쁨이 복음 안에 다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기독교는 최고의 쾌락주의다. 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쾌락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절대 저 하찮은
세상 것들로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는 게 인간이거든요. 아무리 그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는 게 인간의 실체예요. 절망스러운 실체죠. 하지만 오직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분, 우리의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기쁨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아요. 기쁨은 오직 신앙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진정한 쾌락주의,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그 복음 앞에 우리는 그 복음을 갈망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우리는 참된 만족을 갈망하게 되는 거죠.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렇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갈망하고 그 만족과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기쁨이고 죄를 짓는 게 곤욕이에요. 여러분, 이 단계로 나아가셔야 돼요. 죄 짓는 게 기쁨이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게 곤욕이야. 이러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복음 안에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은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주님 뜻대로 사는 게 기쁨이고 세상 죄를 짓는 게 힘든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그게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죄와 한판 싸움을 벌이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듯이 죄와의 전쟁을 선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돼요. 그게 복음을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레아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왜 굳이 레아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느냐? 야곱에게는 두 부인이 있습니다. 한 명은 라헬, 한 명은 레아예요. 근데 야곱이 진짜 사랑하는 건 동생 라헬이에요. 너무 아리답고 예뻤거든요. 그래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하루처럼 일하는데 힘들지가 않은 거야. 라헬을 드디어 내가 부인으로 맞는구나.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외삼촌 네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그럼 레아는요 인물이 많이 별론가 봐요.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 속에 동생 그 예쁜 레아를 바라보며 끊임없는 열등감 속에 살아가고 부모에게로부터도 제대로 사랑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아를 결혼시킬 때 라반 아버지가 하는 짓을 보니 어떻게 했어요? 동생 라헬을 달라고 야곱이 그랬는데 야곱 몰래 레아를 끼워 놓기로 부인을 먼저 넣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룻밤 지내고 갑자기 레아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아버지의 계략에 마치 팔려가듯이 결혼을 했어요. 절망이죠. 아버지가 나를 버려요. 남편은 사랑하지 않아요. 동생 앞에 끊임없이 열등감이 있어요. 인생 절망이에요. 그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레아의 절망. 그 절망 속에 한 싹을 틔우시는데 태를 여셔서 아들을 주신 거죠. 아들이 있어야 당시에는 유세 떨던 시절이니까요. 지금은 딸이지만 지금 뭐 아들도 뭐 좋죠. 근데 그 당시에는 딸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그죠? 소박 안 맞고 잘 사는 거예요.
아들이 너무 중요해. 근데 라헬은 남편이 너무 사랑하는데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그런데 레아는 절망 속에 아버지가 버리고 남편이 버렸는데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신 것처럼 레아처럼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절망 속에 있는 나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레아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그런데 레아의 마음에는 그 아들을 이용해서 자기 남편의 마음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 그렇게 나오죠. 32절에 루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줘서 좋아. 근데 지금 여전히 눈은 남편에게 가 있어. 내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하리로다. 이제는 아들을 받았어요. 근데 눈이 남편한테 가 있어.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았는데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헬한테 그만 좀 가고 나를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왜 우리 남편은 라헬밖에 모르냐. 나는 맨날 저 라헬 때문에 못생겨가지고 무시당하고 서름받고 살았는데 이젠 결혼해서도 그 라헬 때문에 무시당하고 서름받고 남편이 나를 쳐다도 안 보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들 때문에 남편 마음 좀 얻었으면 좋겠어.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기쁨이 아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이 나한테 돈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 아들이 나한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좀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께서 나한테 돈 좀 줬으면 좋겠다. 아들을 받았는데 내 눈은 여전히 세상에 가 있어요. 저거를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 아들을 나에게 주셨는데 목회 성공, 와 화려한 부흥. 역시 서정혜 목사가 개척하더니 교회가 저렇게 성공했다더라. 서목사 대단하다. 아들을 주셨는데 여전히 세상 목회 성공에 가 있고, 아들을 주셨는데 여전히 돈에 가 있고, 사업이 성공하고 잘 되고, 아싸 그래 아들을 주셔서 결국 내가 내 남편 마음을 얻었구나. 아들을 주셨는데 계속 야곱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레아가 깨닫습니다. 35절. 복음이 임했어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유다 찬송. 이제는 여호와를 바라보리라.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 아들 유다를 주셨다. 유다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제는 주님을 찬송하겠다. 이제는 내 눈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겠다. 이제는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겠다. 이제는 드디어 세상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세상이 아니라 복음의 의미와 기쁨을 바라보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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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다, 유다, 유다. 유다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 기쁨이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기쁨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면 여러분은 영원히 불행한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충고가 아닙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나의 가장 절망스러운 상태를 깨닫고 오직 이 절망에서 나를 개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